사모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보물 상자를 캐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금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농부는 금화를 집에 가져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농부는 혹시 다른 보물이 있을까 기대하며 땅을 정성껏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그렇게 땅을 파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뭐 한 번 보물이 발견됐을지 몰라도 뭐 또 나오겠어? 근데 몇 달 뒤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금화보다 더 귀한 오래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땅 전체가 자신의 조상에게 속한 땅이라는 증거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보화와 같습니다. 파면 팔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왜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등불을 어디에 둔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마늘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은 등불을 등경, 즉 등잔대 위에 옮겨둡니다. 그래야 등잔의 불빛이 멀리 퍼져나가 온 방을 환히 밝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격과 삶에 비추면 숨겨지고 감춰져 있던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선언이었습니다. 말씀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의 깊은 죄까지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듣는 자의 마음가짐을 잘 돌아보라는 것이죠. 듣는 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은 마음의 욕망이 지나치며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의와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더 들리고 사모할수록 더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간절히 찾고 묵상하는 자는 같은 말씀이라도 깊은 그 생명의 샘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더 큰 능력을 경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이 경외감에서 비롯된 그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죠. 그냥 뭐 듣고 뭐 읽고 그러다 뭐 깨닫지 못하면 뭐 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깨달음이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은 생명 없는 껍데기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이 말씀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컴퓨터 이렇게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 지금 인공지능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다. 지금은 뭐 5배, 10배로 차이가 난다고 치면 뭐 5%, 10% 차이가 나면 그게 곱하기 뭐 10을 해갖고 뭐 50%, 100%뭐 이렇게 차이가 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더 유능해질 것이고 한 사람은 도태되어 있던 일자리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이 가장 중대한 가치인데 여러분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말씀으로 드러난 나의 죄는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죄만 헤아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며 정죄하는 시선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작 말씀은 나의 교만, 나의 자만, 나의 냉정한 마음을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빛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려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샅샅이 뒤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냥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서 저 사람은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상 내 자신에게 비추어야 될 그 빛은 여러분 꺼버리는 그런 내 모습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죄악의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남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작 내 얼굴의 더러움은 외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남 탓으로 남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서 남을 정죄하려 했던 그런 어리석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더욱 말씀을 사모합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과 연결하며 한 구절이라도 나의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기도로 응답하려고 합시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라 이 제목처럼 말씀에 더 집중함으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은혜가 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